오늘은 십자가 그 사랑, 사순절마다 십자가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십자가는 사랑의 심볼이죠. 오늘 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좀 온몸으로 좀 뜨겁게 좀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또 그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하여 좀 이렇게 신앙이 침체된 분들 있죠. 또 좀 이렇게 낙심한 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받아서 좀 봄의 새싹처럼 좀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또 바람 불면은 쌀쌀해요. 이런 계절을 꽃샘추위가 온다고 하죠. 꽃샘추위는 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봄을 시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꽃샘추위가 와도 이 추위는 지나가고 반드시 봄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서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요. 고난이 지나가면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오늘 좀 마음에 깊이 깨닫고 가게 되면 용기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그러면은 집사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한번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을 직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좀 보여주세요. 내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자기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남을 미워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살인은 꼭 남을 칼로 총으로 죽여야만이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다 살인자인 거예요. 성경의 법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죄악을 자신이 깨달으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뽀식이 이용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좀 통통한 분 있죠. 개그맨, MC도 보고. 이분이 연예인교회를 나가요. 그 연예인교회 목사님을 제가 좀 아는데요. 거기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 교회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특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헌금송 시간에.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도 불러봅시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이용식 그 집사님이.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할 때 거기에서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주일날 올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오지만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대로 따라가면서 세상 죄를 실컷 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집사님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한테 갑니다. 목사님, 저 자신이 너무 추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두 번째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이제는 자신을 철저히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제발 그냥 관념적으로 이 머릿속에 있는 이런 나무 조각이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 이 내가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근데요 꿈에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처절한 그 눈빛을 이분이 보면서 거기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냥 나무 조각으로 붙인 거 외에는 큰 감동이 없어요. 그 미국의 시카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는데 평소에는 아무도 그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차에서 그 시카고 교회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던 사람. 왜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큰 기중기로 뭐 공사하는데 사람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주목을 못 끌고 있다가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하니까 그거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 교체를 했잖아요. 교체할 때 이 동네 사람들이요 지나가다 다 쳐다봐요. 왜? 사람이 기계가 올라가서 뭐 십자가를 사람들이 막 세우니까 그때서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주부터 이 십자가에 우리 교인들을 한 명씩 매달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초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저부터 묶어주세요. 장로님 알았죠? 저부터 묶어가지고 저기다 올려보세요. 무거워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날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천주교는 여기 예수님 형상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시죠? 근데 개신교는 이것도 우상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떼어버리고 그냥 나무만 걸쳐놓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맞이합니까? 바로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어떤 사람이요 교도소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복역하고 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걱정을 해요. 전과자는 또 재범할 확률이 85%거든요.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날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노숙하다가 어디 구세군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밥을 얻어 먹습니다. 근데 그 구세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니까 한번 참석해 보라고. 그래서 갈 데도 없으니까 따뜻하게 시타 나오는 교회에 앉아서 부흥회에 참석하다가 이분이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런 교도소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어떤 데 가서 간증하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감옥에서 40년 동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채찍질, 가죽 채찍으로 50번씩 8배를 맞았고요. 8번.
그리고 400대나 되는 매를 맞고 그리고 40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깨닫고 내가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늙음하게 막 빨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해주고 막 반찬도 해주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당신 죽을 때가 됐나? 왜 그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고 그러는 말 하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죄성이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은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왜 그래요? 저들의 마음속에 죄성이 그만큼 무섭다. 안 변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물을 그 돌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생수를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어도 여전히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은 복음을 맞닥뜨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뀐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자기 목숨이 아까우면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자기 스승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면서 생선을 구워서 먹었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를 위해서 따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늘의 보좌에서 자기를 향해서 일어나신 그 주님을 그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평양 깡패 김익두라는 청년도 그렇게 선교사들을 괴롭히고 그 동네에 정말 문제 청년이었으나 그가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수만 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그 청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다고요? 김익두 목사님한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깡패요 구제불능이라고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이 십자가죠. 여러분 천주교인도 이 팔에다가 뭘 차고 다녀요. 그게 뭐예요? 묵주라는 게 있어요. 그 묵주를 이렇게 세면서 주기도문을 내가 몇 번 외웠는지 체크하고, 불교에서는 뭐를 가지고 다녀요? 또 염주를 가지고 다니죠. 각 종교마다 다 상징하는 의식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는 가로선, 바로 이웃과 이웃, 나와 가족 간에 연결되는 이 가로선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는 이 수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하나로 묶어주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요, 소나 양과 염소를 잡아 자기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손에 안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잡아서 피를 번제단에 뿌려요. 왜 그래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근데 자기가 매일 죽으면은 이 지구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내 죄를,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대신 내가 안수기도해서, 그리고 그거를 각을 떠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날은 아사셀 염소를 방출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요. 그러면은 사나운 짐승에 물어 뜯겨 죽거나, 아니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처참하게 창자가 터져서 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 보면은 절벽 끝에 아사셀 염소가 많이 죽어 있대요.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속죄일에. 이 상징이 뭐예요? 수염소를 보내야 됩니다. 암컷이 아니에요. 수염소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대표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아사셀 염소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이 눈으로 봐요. 처참하게 떨어져서 죽은 거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지으지 않으리라. 왜? 애꿎은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그 어린 양, 그 십자가에 설리신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겨주는데요. 우리 잘 아는 찬송가 1절만 같이 불러봅니다. 268장 1절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내 흉악한 죄를 눈과 같이 씻어주는 바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살과 피를 희생하고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1965년 10월 4일 강원도 홍천에서 평소처럼 병사들이 수류탄을 투척하는 훈련을 하다가 그만 핀을 뽑고 무서워서 떨어뜨려 버리는 그 순간에 강제구 소령이 뛰어가서 자기가 엎드려서 자기는 산화되고 그 부하들을 살리는 사건 알죠? 지금도 국어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강제구 소령이라면 폭탄을 껴안고 죽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인류를 다 구원하고 자신은 죽음으로 인류를 대신한 겁니다. 죄악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부하들을 살리고 그는 산화되고 말았어요. 그의 나이 28살인데요. 똑같은 28살 청년이 2001년 1월 26일 날 일본 도쿄에 유학을 가다가 지하철을 타는데 일본 취객이 레일에 떨어진 상황이 왔어요. 전부 다 안타깝다고만 하지 누가 뛰어가지 않는데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뛰어들어가서 그를 밀치고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차에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23주년이 됐어요. 24주년이네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는 고마운 한국 청년, 그래서 이 청년의 하나의 미랄 사건으로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진전이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은 28살 고려대학교 나오다가 일본에 유학 간 이 청년은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치유의 만찬을 하면서 받아라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또 잔을 가리키면서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나를 너에게 주는 피의 언약이니라 하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히틀러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시는 분? 다시 한번 이거 마치면 오늘 점심을 제가 쏘겠습니다. 자, 예수님하고 히틀러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자기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 80억을 살리고 돌아가셨는데 히틀러는 자기 한 사람 야욕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그리고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마지막 망하게 되니까 자기는 벙커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게 히틀러의 생애 마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6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면 히틀러가 600만 명이 돼가지고 한 사람씩 다 사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딱 한 목숨밖에 잃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는 한 목숨만 잃고 600만 명을 해쳤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자기 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 던지고 인류 전체 지금 80억의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우리를 향한 살리심입니다. 마지막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화목케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화목해 주셨다. 마치 달이 브릿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브릿지. 어떤 4층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가끔 여러분 화재가 단독 다세대 주택에서 나잖아요. 근데 아내는 친정에 가고 아빠가 어린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있다가 갑자기 1층에서 불이 막 3층, 4층이 타오르니까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봤더니 옆에 건물이 1m밖에 안 돼요. 1m. 저희 지금 비전센터하고도 저희 사택하고 옆 건물하고 1m밖에 안 돼요. 요즘 주택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무서워서 4층에서 밑을 보니까 못 뛰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허리를 쫙 펴고 저 상대편 건물에 자기가 손을 꽉 잡고 떨어질 각오로 그리고 자기 집에 다리를 걸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이 무사하게 옆 건물로 피하게 돼서 세 명이 다 살게 되었어요. 근데 불이 계속 올라오면서 결국 힘이 빠지고 이 아버지는 그 4층에서 힘을 버티고 있다가 그만 떨어져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 세 명이 커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불구덩이에서 건져주다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세 아들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까요? 아니면은 인생을 방황하면서 엉터리로 살까요? 열심히 살겠죠.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살렸잖아요. 그 귀한 사랑에 보답하기라도 할 만큼 공부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만극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세상에서 멋대로 죄를 짓다가 살다가 지옥 가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죠? 아니, 우리를 불에서 건져줬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살면, 그리고 혹시 지옥으로 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너를 천국 보내려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었는데 하고 주님이 아마 통곡하실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요,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자,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